숯 아시죠, 여러분? 숯이라고 하는 것과 다이아몬드를 둘을 놓고 보면 여러분 어느 게 더 가치가 있을까요? 숯과 다이아몬드. 그러죠. 숯을 택하는 사람은 정신 나간 사람이죠. 다이아몬드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숯과 다이아몬드가 그 화학적으로 보면 원소가 같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같아요. 그러니까 같은 원소인데 그 원소가 어떻게 배열되느냐, 어떤 과정을 겪느냐에 따라 똑같은 원소인 탄소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그 배열에 따라서 과정에 따라서 다이아몬드가 되기도 하고 숯이 되기도 하죠. 두홍이 맞지? 네. 확인을 했어요, 화학자한테. 그러니까 똑같은 원소가 어떤 거는 검은 숯덩이가 되고 어떤 거는 정말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는, 특별히 여성들에게 사랑받는 다이아몬드가 되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 과정이 달라요. 과정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어떤 원소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보다 어떤 과정, 어떻게 그것을 만들어 가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똑같이 24시간 주어져 있어요. 그죠? 똑같은 환경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더라도 그 똑같은 환경 속에서 어떤 사람은 다이아몬드와 같은 아름다운 삶을 만들어 가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숯덩이 같은,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그러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것은요, 철저하게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예요. 내가 어떤 환경을 가지고 있느냐, 내 환경이 어떠하냐, 내가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남보다 더 많은 걸 가지고 있느냐, 이것으로 우리 인생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것이라도 어떻게 내가 그것을 배열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살아가느냐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우리 인생이 이제 시작이에요. 여러분의 시작이 어떻게 살 것인가, 오늘 나에게 주어져 있는 이러한 삶의 환경들을 가지고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어요. 이것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성공하는 삶,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하나님께 그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어떻게 해야 아름다운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보면요,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게 하나님의 때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 자, 9절 볼까요? 9절 벌써 덮으셨어요? 성질이 급한 사람은 벌써 덮었어요?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이렇게 나와요. 거기 보면 그때에 이렇게 나와요. 그때에. 여기 그때라고 하는 말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특별히 복음서를 읽으실 때 그때에, 어느 때, 시간을 가리키는 말, 그때를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읽을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 그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자라나셨던 나사렛에서 요단강으로 오신 때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3장 23절 보면 예수님께서 가르침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이렇게 나와요. 몇 살? 30살에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거죠. 이때가 언젠가?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셨을 때, 그러면 예수님은 30세가 되기 전까지 뭐 하셨을까요? 아는 분 있어요? 예수님은 30이 되기 전까지, 즉 그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까지 예수님 뭐 하셨을까요? 뭐 하셨어요? 관심이 없어요? 잘 몰라요. 왜냐하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역사를, 다른 어떤 성경의 다른 역사를 보거나 그 당시의 풍습을 보면 그 당시에는 거의 특별한 일이 없으면 뭐 했어요? 아버지의 일을 이어받았죠. 그런데 그 아버지였던 요셉이 직업이 뭐였어요? 목수였다는 거예요. 목수. 아마도 그 목수 일을 하지 않으셨을까? 자, 근데 문제는 그때까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지 않으셨다가 30세에 시작하신 이유가 뭐냐면 그때가 된 거예요. 그때가. 그러니까 예수님은 항상 기분 내키는 대로 예수님의 생각을 따라 계산을 따라 사신 분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때에 관심을 가지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마음대로 사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때를 따라 예수님께서
활동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요한복음 2장 4절에도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그 혼인잔치 자리에 포도주가 떨어지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어떻게 좀 도와주어라, 어떻게 좀 해보아라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그 때가 뭐예요? 예수님 활동할 때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든 경우에 보면요, 항상 누구의 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표에 관심을 가지셨어요. 하나님의 시간표. 자,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다이아몬드와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 기억해야 될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가 있거든요. 자, 근데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떨까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움직여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 시간표대로 움직이고 있는가? 한번 솔직하게 여러분들에게 대답해 보세요. 과연 나는 내가 원하는 때, 내가 하고 싶은 때를 그 때에 움직이는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때에, 그 타이밍에 내가 일하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들이 볼 때가 있어요. 많은 경우에 보면요, 저도 앞에 목사로 서 있지만 내 삶을 돌아보면 언제 실수하는가 그러면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때에 움직였을 때, 내가 원하는 때에 무언가를 했을 때, 그때 항상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요, 정말 참고 기다리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심으로 나의 삶이 유익해지는 경험들을 하게 되죠. 하나님의 때와 나의 때, 하나님의 시간표와 나의 시간표, 과연 여러분의 인생은 무엇에 따라 움직여 가고 있습니까?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보세요. 예를 들면 다윗이라는 사람 보세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죠. 그런데 왕이 쉽게 되지 않는 거예요. 그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무엘이 와서 왕으로 기름 붓죠. 왕으로 세웠어요. 근데 왕으로 기름은 부었지만 진짜 왕이 된 건 15년 후의 일이에요. 그때까지는 뭐 했나요? 사울에게 쫓겨다니고 다른 사람들에게 쫓겨다니고 얼마나 많은 어려운 시간들을 겪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한 번도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힘으로 왕이 되려고 하지 않았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죠. 그 사람만 없으면 자기가 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느 때인가 하나님께서 두 번이나 그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셨어요. 다윗은 그때 죽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기에 그는 죽이지 않고요, 자기 힘으로 왕이 되는 것을 포기합니다. 왜냐하면 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되는 거지, 하나님이 그 자리에 올려주셔야 되는 거지, 자기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기다려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요. 그래서 몇 년이요? 15년을 기다렸지만, 그런데 그 15년 그 이후에 그의 삶을 보면 아름답게 꽃피는 이스라엘 왕국들, 유대인의 역사에 있어서 최고의 어떤 전성기를 누렸던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여기에 있죠. 그가 다이아몬드 같은 인생을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기다림, 이사야 30장 18절에 보면요, 그러나 야훼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 하나님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도 기다리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기다리시는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있어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때를 따라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하지 않을까?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이 기다림이 필요하지요. 기다림. 무작정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음식을 보면 음식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죠? 부패해요. 그런데 부패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요, 부패하거나 발효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죠? 여러분, 김치는 부패하지 않죠? 물론 뭐 한 30년 되면 부패하겠지만
김치는 부패하지 않고 발효되는 거예요. 발효되는 거예요. 발효가 되면 음식이 더 유익해지잖아요. 더 깊은 맛이 거기서 나오죠. 그죠? 무엇이 그렇게 다를까? 하나는 부패하고 하나는 발효되고. 그 이유는 뭘까요? 곰팡이는 주변에 있는 것들을 썩게 하지만 사실은 유산균은 잘 익게 만들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 이거는 발효되는 거예요. 숙성되는 거예요. 더 성숙해지는 거예요. 거기서 더 깊은 맛이 나오게 돼요. 그런데 그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의 시간을 허비하는 것, 아무것도 안 하고 허비하는 것은 결국 우리 인생을 썩게 만드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값진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첫 번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꽃피우게 하시고 다이아몬드 같은 인생을 살게 하신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라 그랬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오늘 본문도 보면 알 수 있죠.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요단강에 와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를 청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는 간단하게 언급되어 있지만 사실은 마태복음을 보면요, 좀 더 자세하게 나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례 요한도 이게 영안이 열린 사람이잖아요. 영적인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자기가 세례를 베풀고 있는데 누가 와요? 예수님이 오세요. 그러니까 아는 거예요. 이분이 누구인지를 영적으로 아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될 텐데 어떻게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주겠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제 허락해라 그런 거야. 이와 같이 해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원래 세례라고 하는 것은 죄인이 자기의 죄를 회개한다고 하는 의미로 세례를 받는 거죠. 그에 따른 결단으로 회개 세례를 받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원래 죄가 없으시니까 회개할 게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세례를 받으신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다. 겸손하게 하나님께 주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세례를 겸손하게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을 보면 어떻게 우리의 삶이 다이아몬드와 같이 빛날 수 있을까? 간단히 하나님의 때를 따라 움직여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이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과 비전과 기준을 따라 살아갈 때 그때 우리의 삶이 빛날 수 있어요. 이 세상의 기준으로 살면 그럼 우리 인생이 흔들리죠. 미국 뉴욕에서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어느 부유한 동네에 한 부자가 살고 있었는데 이 부자의 취미는 골동품 수집하는 거였어요. 오랫동안 돈을 많이 들여서 골동품들을 수집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고민이 생긴 거예요. 뭐냐면 6개월 동안 휴가를 받아서 멀리 유럽에 여행을 다녀와야 되는데, 근데 워낙 그 지역에 그 도둑들이 많이 들어서 내가 그동안 모아놨던 모든 골동품들을 다 가져가지 않을까 걱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한 가지 아이디어가 떠오른 거예요. 알람을 다 장치해 놓은 다음에 그 뉴욕 뒷골목에 있는 화방에 가서 그냥 너저분한 그림들, 싸구려 그림들을 잔뜩 사다가 같이 진열을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싸구려 그림에다가 붙여놓기를 뭐 누가 그린 귀한 것 시가 10만 달러, 20만 달러, 30만 달러 막 그런 것들 다 붙여놓은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나서 그 어마어마하게 그 가격표를 붙인 그 가짜 그림들을 쭉 전시하고 자기 그림들, 원래 진짜 골동품들은 한쪽으로 치워 놓은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한쪽으로 이렇게 접어 놓았어요. 그리고 나서 6개월 동안 유럽 여행을 떠났어요. 다녀와서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그 우려하던 일이 생긴 거예요. 강도가 들어와서 도둑이 들어와서 집안에 있는 걸 싹 가져갔는데 뭐를 가져갔을까요? 거기에 비싸다고 붙여놓은 것들만 싹 가져가고 진짜는 남겨둔 거죠. 그렇죠? 터무니없는, 그러니까 그 가치에 속은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가치가 사실은 그와 같아요. 사탄이 오늘 우리들의 그 가치를 혼동시켜 놓았어요. 뭐가 중요한지, 뭐가 중요하지 않은지 사탄이 우리의 욕심을 따라서 이 세상의 가치들을 혼돈시켰어요.
그래서 원래 좋은 가치, 원래 비싼 것, 원래 귀중한 것들은 싼 것이라고 가격을 매겨놓고, 그리고 사실은 우리에게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들을 높은 가치로 그렇게 가치를 정해 놓은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사탄의 가치에 속아서 인생을 망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여러분들 인생의 기준, 가치는 어디에 있나요? 과연 무엇이 최고의 가치인가? 헛된 가치를 찾아서 헛된 기준을 따라 움직이게 되면 그럼 우리 인생은 결국은 뭐예요? 결국 우리 인생은 그렇게 망할 수밖에 없죠.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살아가느냐,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가느냐는 것이 너무 중요하죠. 오늘 여러분들의 기준은 뭔가요? 여러분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어디에 있나요? 전에도 한번 제가 금요기도에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여러분 기준 그러면요 그 생각이 나요. 어느 공원에서 한 사람이 개를 데리고 나왔어요. 개를 데리고 산책을 하다가 둘이 경쟁을 했어요. 개하고 둘이, 야 너랑 나랑 한번 달려보자. 그래서 개하고 둘이 막 달렸어요. 그래서 근데 개가 빠르게 사람이 빠르게 해서 개가 더 빨랐어요. 그래서 개가 먼저 그 고린 지점에 들어갔어요. 그 걔한테 진 거죠. 옆에서 그걸 가만히 보고 있던 사람이 혀를 쯧쯧하면서 뭐라 그래요? 저런 이런 이 개만도 못한 놈, 그러죠. 그 말 들으니까 너무 화가 나잖아요. 속상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번엔 또 열심히 뛰었어요. 열심히 뛰었더니 이번에 어떻게 했을까요? 개보다 먼저 들어갔어요. 개보다 빨리 갔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개보다는 낫네 그러더래요. 그 마지막에는 야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그래서 개를 데리고 같이 뛰어 들어갔어요. 동시에.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 이 사람의 문제는 어디 있을까요? 열심히 뛰지 않아서가 문제가 아니에요. 열심히 뛰었어요. 얼마나 뛰었으면 개를 이겼을까요? 열심히 뛰었어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어디에 있어요? 문제는 기준에 있어요. 기준에. 아무리 열심히 뛰고 내가 아무리 잘해도 내 기준이 개면 뭐예요? 그냥 개예요. 그 인생은 그냥 개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돈이면 여러분은 절대 돈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만일에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여러분 우리는요 때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아름다워질 수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 그럼 이거는 개보다는 낫다, 이것과는 비교가 안 되죠. 한번 우리의 기준이 어디 있는가, 여러분의 기준을 한번 볼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인생의 기준 하나님 말씀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인격이어야 됩니다. 그분이 우리의 기준이 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준이 될 때, 그때 우리의 인생은 거룩해질 수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 노력할 때 우리의 인생이 아름답게 피어날 수 있잖아요.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거룩한 목적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 더 보면요, 첫 번째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시간. 두 번째는 하나님의 목적, 기준.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가 중요하죠.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따라 살면 된다, 그게 아니라 순간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목적을 가지고 산다 하더라도 그 삶 가운데 우리가 너무 약해서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순간순간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하죠. 인도하심이 필요해요. 오늘 말씀 보면요, 그 12절 보면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이와 같은 말씀의 내용이 사실은 마태복음 4장에도 보면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그렇게 된 다음에 나오는 그 모습이 뭐냐면 성령의 인도예요. 인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 결국 예수님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그런 시험에서, 광야의 시험에서 이길 수 있었죠. 이길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삶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삶을 누가 인도하십니까? 여러분 그 고백이 분명해야죠. 때로 보면 내가 인도하는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해 가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해 가는 그 손길은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어디를 향해 나가고 있습니까? 어디를 향해 여러분 인생을 지금 몰고 가고 있느냐 말이에요. 누구의 손이? 누구의 손이? 무엇에 의해서? 무엇에 의해서? 성경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야기합니다. 이야기하죠.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했던 다윗의 고백을 보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인생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를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근데 우리가 사실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하다. 우리들이 그런 생각은 하죠. 그죠? 그런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어떻게 될까? 내가 지금 직장을 놓고 기도하는데, 자, 하나님께서 나의 직장을 어디로 인도하실까? 이런 생각하죠? 내가 지금 결혼을 해야 되겠는데, 자, 내가 결혼을 해야 되겠는데 어떤 사람을 나를 만나게 하실까? 하나님이 어디로 날 인도하실까? 한번 보자. 그러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떤 생각하는가 하면, 자, 나는 어느 직장으로 인도하실까? 또 그 다음에 하나님은 나를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하실까? 뭐 김씨일까, 이씨일까, 잘생겼을까, 못생겼을까, 별별 생각 다 하게 되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세요. 여러분의 직장을 놓고 기도할 때 직장도 인도하시고, 여러분의 뭐 결혼 앞으로 배우자들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기도 할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들이 경험할 때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방향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방향은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방향은 이 세상이 어디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방향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인도하실 때 제일 먼저 어디로 우리를 인도하시는가? 하나님에게로 인도하세요.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도를 인도하실 때 가장 먼저 인도하시는 곳은 하나님의 품 안이에요. 하나님의 품 안.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내가 원하는 직장을 간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다, 그것은 2차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성경의 세계는 하나님의 인도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나는 가만히 있고 하나님이 저기로 가라, 여기로 가라,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먼저 품에 안으세요.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걸어가세요.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인도하심.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생각할 때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품에 안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우리에게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냥 우리는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이 길을 가르쳐 주시면 그 길을 가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에요.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것, 그때 하나님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함께 우리를 품고 가시는 거예요. 우리를 안고 가시는 길,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그래서 창세기 39장부터 보면 그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요셉이 여러분 아는 대로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의 노예로,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죠. 노예로 있는 동안,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39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형통한 자가 되었다. 형통이라는 게 뭐예요? 잘 되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게 잘 되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상황은 뭐예요? 상황은 노예예요. 여러분, 노예로 간 게 잘 된 거예요? 형통한 거예요? 근데 성경을 왜 형통했다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23절 그 다음 말에도 보면 그러다가 살만하니까 스캔들에 걸리죠. 그죠? 어느 날 갑자기 보디발의 아내가 와서 눈을 찡긋찡긋해요. 그래서 뭐 하나 그랬더니 유혹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것을 넘기죠.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 그 다음에 상을 받아야 될 텐데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으니까 더 잘 돼야 될 텐데 어떻게 돼요? 이제는 더 감옥으로 가요. 모함을 받아서 감옥 가게 되죠. 감옥에 들어갔는데 성경은 또 뭐라 그래요? 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형통하게 되었다, 그렇게 해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여러분 성경의 형통이에요.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오늘 원하는 대로 내 삶이 편안해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는 것이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것이 형통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비록 노예로 있지만, 지금은 비록 감옥에 갇혀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형통한 자가 되어서 나중에 정말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그럼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을 무엇으로 판단하는가 하면 내가 오늘 어디에 있는가로 판단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판단하지 않으세요. 관계로 판단하세요. 네가 나와 함께 있느냐, 함께 있느냐.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인생을 봐도 인생이 오르락 내리락 하잖아요. 좋을 때가 있는가 하면 안 될 때가 있고요. 그럼 앞으로 여러분 인생은 어떨까요? 맨날 좋을까요?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어요. 그 우리가 걸어가야 될 인생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 인생길에 우리가 형통할 수 있는, 우리 인생이 보석처럼 빛날 수 있는 그 비결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것.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으면요, 감옥에서도 형통한 자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노예로 있으면서도 형통한 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왕이 되었어도 그는 불행한 거예요. 그의 인생은 결코 아름답게 빛날 수 없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봐야 될 것은요, 오늘 나의 위치가 아니에요, 나의 환경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가, 여기에 대한 분명한 확신만 있으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히 있죠. 분명히 있어요. 저는 바둑을 잘 못 둬요. 바둑을 잘 못 두지만 전에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저희 교회에 아주 바둑 고수가 한 명이 있었어요. 아마추어 7단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의 바둑 두는 걸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어깨너머로 좀 배웠는데, 그래서 그 바둑을 잘 모르지만 해설을 듣다 보면 우리나라 유명한 그 프로 기사가 외국 사람들과 뭐 바둑을 두거나, 지난번에 그 누구죠? 그 알파고랑 했던, 예? 이창호인가요? 이세돌, 예, 미안해요, 이세돌. 그 사람들을 보면요,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보면 이해가 안 돼요. 왜 바둑돌을 저기다 둬요? 옆에다 둬야 아다리를 치는데, 그래서 잡아먹는데, 우리 같으면 거기로 가야 될 때 이 사람은 거기 안 두거든요. 우리가 전혀 모르는 곳에 포석을 둬요. 그럼 그걸 언제 알아요? 나중에 다 끝나고 해설할 때 알아요. 해설할 때 그때는 왜 거기 두는지 몰라요.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을 그렇게 보고 계세요. 우리가 보는 거는 뭐죠? 앞에 한 수예요. 눈앞에 펼쳐지는 일들만 봐요. 이걸 이쪽으로 가야 그걸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야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거기 가면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두세요? 하나님은 바둑 9단 정도가 아니시잖아요. 우리 인생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그분이 우리 인생을 그렇게 꾸며가세요. 그러면서 우리가 필요한 때에 왜 하나님이 나를 여기로 인도하실까?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실까? 생각지 않았던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원하던 대학에 실패할 수도 있어요. 내가 원하는 직장에 못 갈 수도 있어요. 내가 원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잘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들이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요셉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나는 오늘 비록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는 형통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인생은 보석처럼 빛날 수 있거든요. 오늘 저는 오늘 세 번째 예배를 여러분과 함께 하면서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숫덩이 같은 삶이 아니라 이왕 우리들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라면 다이아몬드와 같이 보석과 같이 아름답게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을 살아야 할 텐데,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기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목적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요. 붙들고 여러분의 인생을 아름답게, 다이아몬드와 같이 아름답게 빛나는 인생으로 바꾸어가는 사랑하는 귀한 삼배배 우리 회중들 청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